설레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예수님처럼. 요 글자만 읽어도 설레는데 저는 막 설렙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뒤에 사실은요, 예수님처럼 뭐가 되자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주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면에서 주님 쫓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의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되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은 그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그게 참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면 그게요 정말 신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길 소망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17장 전체가 다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명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또 죽으시고 또 그런 상황, 또 부활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사실 제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을 당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20절부터 26절에서는요 제자들의 사역 결과로 얻게 된 예수님을 따르게 될 성도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17장 전체를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타이틀을 붙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그렇죠. 대제사장의 기도랑 합당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놓지 않으시를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지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너무 감사. 그러면서 제가 무슨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냐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기도하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아주 풍부하고 풍성한 기도 생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풍부한 기도 생활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요, 오늘 본문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속삭이듯이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 17장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때로는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습과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산상보훈에 나오고 있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또 갈릴리를 떠나실 때 드린 찬미의 기도,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기도하십니다. 병자들을 일으켜 세울 때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의 기도,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던 그 기도를 드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찾으시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서도 또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만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큰 나무에 비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그 나무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에게도 그 사역의 뿌리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하늘을 향해 올라갔고요,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역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그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자고 오늘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이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기본은 기본이다. 아멘.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은 모든 일의 기본을 기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걸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고 예수님도 생각하고 주님께 물으셨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무릎 꿇고, 때로는 엎드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기본은 기도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기도가 없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가 우선이 돼요.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막 기도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 기도하고 싶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 때도 있어요. 그럼 죽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향하는 데가 있잖아요.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근데 복음이 능력되는 삶을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능력 있는 삶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 있는 삶이란 뭐냐면
기도가 하고 싶은 삶이에요. 기도가 하고 싶은 삶. 막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살아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모여있는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왕성하게,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 붙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씨가 안 돼도 교회가 불이 붙으면요, 함께 불타게 되는데, 뭐 그것도 은혜지만 이왕이면 내가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불 붙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성하게 일어나요. 기도가 살아있는 게.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잘 안 돼요. 저도요, 열심히 기도에 하고 싶고, 목사님 말하는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싶고, 저도 그래가지고 정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맛을 한번 드릴 때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간절히 차고 있다면 벌써요, 달라진 거예요. 벌써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를 그래서 하다 보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풍성한 기도의 생활이 되어지게 돼. 하지 말라게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저녁에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가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만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중보 기도도 나는 중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그 맛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간증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욱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만날 때마다 그런 간증이, 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재미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재미를 아는 성도들의 교회에 많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풍성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풍성한 기도 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해도 되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요, 여러분 각자를 살찌우고 교회를 살찌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기도하셨냐를 보고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은 뭐라고요? 기도가 모든 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이 또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영생을 경험한 자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경험한 자로.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경험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려면 우리가 영생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영생을 경험한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때가 무슨 때인지는 예수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입니다. 이제 모진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영화롭게 할 때라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영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죽을 거를 알고 계신데 그때가 영화롭게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천국 생활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생을 경험한 자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하였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 주십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삶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가 밭에 있어. 저 보화를 그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집으로 달려가서 집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그리고 밭을 사. 우리가요, 진짜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걸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을 살 거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더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자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생. 뿌옇게 그냥 언젠가 천국 가겠지, 언젠가 내가 구원받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그분과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거라는 말, 아는 것, 이게요, 이해하다는 뜻의 헬라에서 왔어요. 이해하다. 근데 이 말은요, 생각과 가치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알매 아니라 생각과 삶의 그런 가치관들을 주고받는 것.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알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커피 또 밥을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 단어를 사실은 이 헬라어에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 단어를 쓰면서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여기서요? 알아간다. 근데 전혀 알아간다는 말이 없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동침하더라. 이 놀라운 단어예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이 단어로, 알아간다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관계. 물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활짝 열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어디에서든 할 수 있게 열어주셨어요.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조깅을 하면서도. 그렇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나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꼭 잡고.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성령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풍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영생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또한 기도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점점 더 기쁨이 넘쳐나는, 바울이 고백하는 항상 기뻐하는,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려면 순종의 결단을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열악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 또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되어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려면요, 순종의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의 결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순종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대부분 이 순종에 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뜻에 순종해 주세요, 이런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떼를 부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기도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렇죠? 그 시험 중 하나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 마귀가, 사탄이 요청을 합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널 구해주지 않겠니?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히 그런 기도와 그런 액션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신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인 것을 팍 보여주시니까 뛰어내리고 탁 하면. 근데 그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이르시길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성경에 이르시길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르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아니, 당연히 계시죠. 당연히 계시다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 보자.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시험해 보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 속에서 이런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갈렙이 선포했듯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진짜 믿으면 순종해야죠. 믿음대로 순종.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고 그 산지를 얻기 위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되나 안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의 결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천국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분을 신뢰하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든, 지금 전쟁 중이든 전쟁이 아니든, 지금 내 꿈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신뢰하기에, 나는 천국 백성임을 믿기에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